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눈이 하얗게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교육자들하고 앞 주차장하고 옆 주차장까지 다 이렇게 밀고 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또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수영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계로 다 이렇게 불어 주셔서 말끔하게 또 주차장이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뒤처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둘째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게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성탄 카드나 성탄 선물들 보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 인사를 한참 할 때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토종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기쁘고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기쁘고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아멘. 네, 한결 났습니다. 이따가 오후면 성탄 발표회가 있는 거 아시죠? 각 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 학생 청년부 교육기관이 본당에 모여서 전체 리허설을 했어요. 늦은 저녁 시간에는 여전도에서 또 오셔서 연습하고 갔습니다. 점심에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교육자들 수고한다고 허태영 장로님이 홍류에서 중국 음식을 쏴주셨어요. 저녁에는 또 민광은 집사님이 전통갈비에서 삼겹살과 갈비를 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더욱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성탄절은요 최고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믿는 친구나 안 믿는 친구나 가릴 것 없이 교회가 북적북적됐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이 성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유치 유년부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한마디로 축제의 장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문화 행사가 딱히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날이 최고의 문화 행사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한 달이 넘도록 교회에 모여서 중창, 워십, 꽁트, 그리고 성탄절 성극 이런 걸 연습을 했습니다. 1년 내내 교회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동네 아이들이 이날만큼은 교회에 왔어요. 왜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게다가 푸짐한 성탄 선물까지 받아가니까 그랬던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 자정무렵 떡국을 끓여 먹고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새벽송을 돌아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돌면서 이제 그 가정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면 거기서 문을 싹 열고 나와서 아이고 잘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과일도 주고 과자도 주고 각종 음식들을 싸가지고 줘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고 나면 푸짐하게 한 자루 가득 먹을 것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간식거리가 부족했었던 그 시절 성탄절은 정말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행복한 절기였어요. 여러분, 사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야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어요? 먹을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200만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열에 흙도 바위도 주고 꺼머티티하게 변한 그
죽음의 땅, 광야를 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먹을 거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광야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그때도 먹는 문제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온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니까 출출해지고 이제 먹을 거리가 문제됐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시더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5천 명이 다 먹고요,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론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어야 되나 이 하던 시대가 아니고요, 먹을 것이 넘쳐서 뭘 먹어야 하나 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돈을 들여 체중 조절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아무리 풍족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먹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은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따라서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다가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가 어쩜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 결국은 그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먹어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만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향락과 물질의 죄악들을 먹고 살아요. 그러기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짐승과는 달라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사고합니다. 또한 짐승은 영혼이 없고 육체와 감정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요. 아무리 미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아무리 두뇌가 뛰어난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결코 종교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곳을 절대 공간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절대 공간. 우리의 육신은 육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은 짐승처럼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곧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인간의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절대 공간을 채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죠. 찬송가 120장을 보면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베들레헴이 나오죠. 112장을 보면요,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122장은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126장은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이 외에도요, 찬송을 보면 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잘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저 보이죠? 아주 컬러풀하게 써놨어요. 저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저게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베트란 말과 레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조합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베트라는 말은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겠어요? 떡집. 오늘도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줄 거예요. 떡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떡 하나씩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의미 있는 말을 하세요. 떡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1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절 말씀은요, 무슨 말씀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곧 떡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30일, 40일 금식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때뿐이지 영원히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에요. 한 주, 두 주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빠지면 여러분 영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생의 떡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떡,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구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세계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참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신론 속에서, 무신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자기 뜻과 인간의 이성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로 인해서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한 그 갈급함의 기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있어야 참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두 부류의 축하객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는 많이 배운 사회의 지식층입니다. 반면에 양치는 목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보통 사람이나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죠. 양을 치던 목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념과 종교, 인종의 구분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영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2000여 년 전에 다른 곳이 아닌 떡집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은 대학도 들어서 있고 나름대로 도시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실 말 그대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룩한 성전도 화려한 왕궁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200~300명이 살았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 곳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그저 이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아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왕에 오실 거면은 사람들도 많고 화려한 왕궁과 신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왜 이 작디 작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을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본래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는 적어도 400리 정도는 떨어져 있는데 근데 왜 지금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로마 영지에 호적을 명했어요. 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아버지였었던 요셉의 고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둘이 올라가는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 나오죠. 이 베들레헴에는요,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양들을 목양했고, 이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져 있었어요. 호적하러 올라가던 와중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역시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역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고향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셨어요. 8세기에 이미 미가 선지자는요, 메시아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농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가요? 메시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가 작은 마을이지만 바로 너에게서 유다를,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이미 기원전 8세기 미가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3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또 다윗이 살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 거룩한 기다림으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때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렸어요. 동방박사와 목자들 역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그렇게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오늘 우리 백암교회가 오후에 성탄 발표를 통해서 발표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오신 것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시오 또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